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그래도 조금 서늘한데 낮에 아주 무더워져가지고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지면서 이게 면역력에 또 약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맡기셔서 우리가 건강을 또 잘 지켜야 되는데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서로 앞뒤 보시면서요, 주님께서 주신 건강이니까 건강합시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누고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앞뒤 보시고요. 건강합시다. 건강하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우리가 서로 잘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활절 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생명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저희를 돌보아 주시고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구원의 능력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생명의 부활로 죽음을 이기사 영생의 소망을 저희에게 주시고 저희로 구원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니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대언자요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 저희 마음을 주장하사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이곳에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22번,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을 닮은 5월을 보내는 동안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5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수고에 지친 몸을 쉬게 하시고 지혜로 상한 영혼을 소생케 하심을 믿사오니 새 생명과 새 희망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세상적인 걱정과 두려움이 모두 사라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한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살아오면서 지은 죄 돌이켜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를 주님의 초장 위에 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공고하여 주님의 품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푸른 초장에 거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편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새로워지며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가길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의 풍성함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사명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이유가 되게 하시며 복된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의로 인하여 이 나라와 이 땅의 복음화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로 서길 원합니다. 세상에 의해 변화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바른 비전을 제시하며 살아가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 이 땅 가운데서 교회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증거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모여 기도하고 전도하며 교제에 힘쓰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손길들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저들의 봉사와 헌신에 주님의 영광을 드리며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오직 예수님만 남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증거하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4면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우리 김영태 집사님 하나님께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유체는
세 잔에 저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 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고대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서 있다가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주님이 너 왜 거기 있냐 하시는 곳에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걷는 법을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하기는 했는데 알고 보면은 물 위를 걷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물 위를 걷는 방법은 먼저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요, 왼쪽 발을 물 위로 내딛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발이 가라앉기 전에 오른발을 내딛고, 그 오른발이 가라앉기 전에 왼발을 내딛고, 이렇게 하면은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그렇고요, 성공한 사람은 아직 아무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물 위를 걷는다는 것, 이것은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일이죠. 혹시 물 위를 걸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해도 물 위를 걸을 수는 없습니다. 몸무게가 아무리 가볍다고 해도 물에 뜨지는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
하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사람들이 납득하고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사실은 행할 수 없는, 인간이 무리를 걸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대한 반응, 읽는 사람들의 반응도 사실 두 가지로 극명하게 달라졌죠. 하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걸으셨지 하고 믿는 믿음파가 있는 반면에, 아무리 성경에 기록돼도 그렇지, 야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걷냐? 라고 하면서 나는 못 믿어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상반되는 반응이 있죠. 그런데 이 두 반응은 굉장히 극명하게 반대 입장에 서 있는 그런 입장이긴 하지만, 하나는 절대 믿는다, 하나는 절대 못 믿는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바로 무리를 걷는다 하는 그 기적,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어디에 주목하고 있느냐? 무리를 사람이 걸었다, 그 현상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진짜 무리를 걸으셨냐 안 걸으셨냐? 당연히 걸으셨겠죠. 근데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고 파헤치려고 하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적이라고 하는 현상에 주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성경은 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여기에 우리는 더 주목을 하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성경은 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가? 무엇을 전달하려고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씀하는가? 이것에 우리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그 현상에만 집중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거지?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메시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병이어 사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유일한 기적인 이 오병이어 사건, 기적, 이것을 행하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 그것을 뿌리치시고 산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인 벳세다로 빨리 건너가라, 건너가게 하시고는 또 예수님 앞에 모여있던 무리들을 막 흩으시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 다음에 혼자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 하는 이것이 기도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6장 35절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6장 35절을 보시면 해가 저물기 시작할 때 오병이어 사건 기적을 시작을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47절에 보니까 해가 다 저무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가 이미 무트로 내려와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시간 만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도 다 행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도 빨리 건너가라고 보내시고, 모여있던 사람들 다 흩으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기도하시고, 기도하고 다시 내려오시고, 한두 시간 만에 이걸 다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하는 것은 기도가 목적이 아니었나 보다, 그렇게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왜 가셨는가? 영광의 자리, 박수 받는 자리, 사람들이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는 그런 자리, 그 자리를 의도적으로 피하셨구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맛을 들이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본래의 사명, 그 십자가의 길을 망각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영광의 자리, 박수의 자리를 피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셨다가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나서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혼자 이렇게 바닷가에 계실 때 뜻밖의 장면을 예수님이 목격을 하십니다. 무슨 장면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보내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배가 한참 가가지고 이제 거의 가로질러서 갔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벌써 도착했어야 될 제자들의 배가 아직도 바다 한가운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머물러 있었던 거죠. 바람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거슬러 불러왔기 때문에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이 제자들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사투를 벌이면서 속수무책으로 바다 한가운데서 헤매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장면을 바닷가에서 한참을 지켜보셨습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모습, 그것을 보시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신 거죠. 그러다가 밤 사경이 되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우리는 밤을 1시간, 2시간 이렇게 나누지만 유대인들은 밤을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 밤 사경이라고 하는 시간은 동이 트기 전에 그 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시간을 가리키는 거죠. 가장 어둡고 가장 공포스럽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귀신들이 가장 활개치고 돌아다니는 시간이다. 그게 이 밤 사경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시간에 제자들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밤새 노를 저었기 때문에 힘이 다 소진돼서 탈진한 상황이 되었을 텐데 바로 그때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가신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왜 이러셨을까? 이상한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한테 딱 가신 후에 전혀 뜻밖의 행동을 하셨다는 겁니다. 4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한참 이렇게 보셨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밤 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다,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죠. 아주 예수님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렇게 멋있게 제자들을 지켜보시다가 그렇게 멋있게 무리를 딱 걸어서 제자들한테 오신 것까지는 좋은데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제자들을 도와주셨다, 제자들을 건져주셨다, 제자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나가려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예수님이 지켜보다가 무리를 걸어오셨으면 도와주시든지 건져주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왜 지나가려고 하시는가? 이건 놀리는 것도 아니고 골탕 먹이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나가려고 하신다, 이 지나가려고 하신다 이 표현은 오늘 본문인 이 마가복음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빌려온 표현인데요.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기 지나가다 이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33장 22절에 또 나옵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출애굽기에만 이 지나가신다 이게 나오느냐? 열왕기에 또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에 보시면 또 나오는데요.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셨다 이걸 그냥 기록한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빌려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의 말씀과 열왕기상의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말씀은 모세와 관련된 말씀이죠. 모세가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기록된 게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의 말씀은 뭔가 하면은 엘리야와 관련된 말씀인데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탁 싸우고 이기고 나서 죽을까봐 도망을 치죠. 그래서 호렙산 동굴에 이세벨을 피해서 가서 호렙산 동굴에 가서 숨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엘리야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 이 열왕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말씀과 이 열왕기 말씀, 이 두 말씀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가시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숨기시고 감추시고 골탕 먹이고 그래서 약 올리려고 숨어버리실 때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 반대의 표현이라는 거죠.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나타내실 때 지나가신다 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신적인 존재, 아니 신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끔 나타나시기 위해서 지나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눈앞에 떡 나타나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 유령인가 하고 깨꼬닥 기절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방법으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와 엘리야 이야기, 여기에 기록된 지나가시다 이 표현을 그대로 빌려와서 하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자들이 못 보게끔 몰래 먼저 지나가려고, 그래서 먼저 가서 놀래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이 못 보게 그냥 몰래 숨어서 지나가시려고 지나가시다 이게 아니라 그 반대로 제자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눈치채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지나가려고 하신다는 거죠. 제자들 눈에 띄려고 지금 그러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경박하지만 예수님께서 눈에 띌 때까지, 제자들의 눈에 띌 때까지 지나다니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짱알짱 거리는 것처럼 나 좀 봐라 나 좀 봐라 하면서 나 좀 봐 너희들 나 못 보겠니? 앞을 지나다니셨다는 겁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의 큰 풍랑, 우리가 큰 삶의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 속에서 우리가 또 허우적 거리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문제에 씨름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 안으로 걸어서 들어오셔서는 우리 앞을 지나가려고 하시는 분이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발견할 때까지, 우리가 주님이 오셨구나 볼 때까지, 그래서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자신이 누구신지 나타내시고 또 우리가 도움을 청하게끔 그 앞에서 계속 왔다 갔다 알짱알짱 거리는 분이라는 겁니다. 나 좀 봐라. 그래서 나한테 도움을 청해라. 그러면 내가 도와줄 거다. 너희를 구원할 거다. 그러니까 나를 발견해. 그리고 나를 찾아.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다 하는 거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자들 앞을 지나시는, 제자들 앞에서 이리 지나시고 저리 지나시고 하시는 주님은 드디어 제자들의 눈에 띄셨습니다. 그리고는 배에 오르게 되죠. 그러자 마가복음은 놀라운 표현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놀랍게도 바람이 그쳤다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노를 저었지만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던 지경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에 오르시니까, 제자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 풍랑의 그 어려움이 다 그냥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역시 주님이 함께 하셔야 문제가 해결된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지금 알려주고 계신가 하는 거죠. 오늘 본문 49절에 보시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쳤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물 위를 걷고 있다. 그러면 사람이 아니구나. 그럼 뭐냐? 유령이다 한 거죠. 그러자 제자들이 유령이다 외치는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의 이 말씀은요, 너무나 간단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령이다.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한마디로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다 하는 거죠. 나다. 그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그게 뭐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다 이 표현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에고 에이미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고 에이미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헬라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문장은요 굉장히 특별한 문장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 에고 에이미 이걸 사용을 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죠. 그래서 떨기나무에서 만나 주시죠.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알려주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 이 구약의 말씀, 이 히브리어 말씀을 헬라어로 바꾸면 에고 에이미 호온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알려주실 때 이 에고 에이미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나다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 하셨다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적인 존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7가지의 에고 에이미가 등장합니다. 생세 양선 부길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생세 양선 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개를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쓰인 게 다 에고 에이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고 에이미 예수님께서 지금 나다 말씀하시고 있는 이 나다 에고 에이미 이 말씀은 그냥 야 나야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이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그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내가 여기 왔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비단 이 나다, 에고 에이미 이 말씀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진짜 신적인 존재구나. 하나님 같은 분이구나. 이것을 알려주는 암시들이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밤에 혼자 산에 가셨다.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물 위를 걸으셨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2가지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사셨잖아요. 그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그 시대에는 사람이 혼자서 산에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요즘에야 뭐 등산도 하고 트레킹도 하고 뭐 둘레길도 가고 이러느라고 혼자서 산에 잘 가지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사람이 혼자 산에 간다?
그 좀 흔하지 않은 일이었죠. 게다가 밤에 혼자서 산에 간다. 이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누군가 밤에 혼자 산에 간다 그러면 저 사람 미친 사람이구나. 저 사람 귀신 들려서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게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의 보통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만 밤중에 산에 갔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혼자 산에 가셨는데 그것도 밤중에 혼자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전혀 미치지도 않고 귀신에 들리지도 않았다는 거죠. 왜 그러셨는가? 예수님이 그 귀신들보다 더 강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산에 있는 신들, 산에 있는 귀신들보다 예수님이 더 강하셨기 때문에 그 귀신들이 예수님 어떻게 못했구나. 예수님은 귀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이구나. 이걸 알려준다는 거죠. 무리를 걸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과학적인 잣대로 이야기를 하지만 2000년 전의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랑 생각하는 게 좀 달랐죠.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리를 걷는다 하는 이것은 물을 다스리는 신, 그 물의 신을 밟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의 신, 그 위에 군림하는 분이구나 이런 거죠. 물의 신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시면 아시지만 당시 세계에서 좀 서열이 높은 신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 물의 신을 밟고 다니셨다. 그러니까 우와, 예수님이 물의 신보다 더 강한 분이구나. 그것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산의 신들, 그 어떤 산의 신보다도 강한 분이고 그 어떤 바다의 신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같은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의 신보다도 대단하고 바다의 신보다도 위대한 분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런 위대한 주님이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제자들 주변을 지나가고 계신다. 알짱알짱 거리셨다.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그 주님께서 인생의 배에 올라오시면 그 어떤 바람도 다 그칠 거라고, 문제와 어려움을 다 이기게 된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니까, 이렇게 대단한 분이니까 너희들끼리 밤새 그거 싸워서 이겨내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그냥 주님을 찾고 주님 붙들고 주님께 구해라. 문제 앞에서 허우적허우적 혼자 해결하려고 씨름하지 말고,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고 그러지 말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려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1900여 년 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주후 70년경에 당시는 초대교회들, 초기 기독교 교회들이 굉장히 큰 탄압과 고난으로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던 그런 때였습니다. 초기 기독교회들이 마주하고 당면하고 있던 그러한 현실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과 매우 흡사했다는 거죠. 성육신 하셔서 제자들과 또 늘 함께 해주던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안 계신 상황, 이것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고 계시지 않던, 그래서 제자들만 남아있던 그 상황하고 비슷하고요. 세상의 한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자 몸부림을 치면서 싸우고 씨름하고 있던 이 마가교회, 초기 교회의 상황은 바다 한가운데서 사투를 벌이면서 노를 젓고 있던 제자들의 상황과 아주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온갖 박해와 핍박이 교회를 흔들고 위협하던 이 초기 교회 현실은 바람이 거슬러 불어와서 배를 흔들고 배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제자들의 현실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거죠. 초기 그리스도인들, 초기 기독교 교인들이 보기에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은
바로 자신들의 이야기였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처한 상황이 이렇게 비슷하다 하는 것은 그와 동시에 그 상황을 해결하고 극복하는 것도 비슷하다 하는 것을 당연히 뜻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힘겨운 상황을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초기 기독교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어려운 현실을 구원해 주실 거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교회들을 지켜보시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실 것이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면서 교회를 인도하실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흔드는 고난과 어려움, 이런 것들을 그치게 해 주실 것이다 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행하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초기 기독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푸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주님이 누구신가 분명히 알고 그 주님을 찾아서 도움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제자들을 도우신 것처럼 초기 교회 너희도 도우실 것이다, 그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도 사실은 오늘 본문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온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위협, 이것도 그렇고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이 기후위기, 이 현실도 그렇고, 또 기독교를 흔들고 위협하는 교회의 내외의 여러 가지 상황, 문제, 어려움들도 그렇고, 또 우리 각자들, 개인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러한 어려운 현실들, 어려운 여러 가지 경제적 그러한 상황들, 이런 것들도 그렇고, 힘겹게 발버둥을 치지만 해결하고 이겨내려고 엄청나게 몸부림을 치지만 그러나 해결될 기미는 잘 보이지 않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처한 모습과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현실이 비슷한 점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이런 현실을 제자들을 바라보셨던 주님께서 동일하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운데 찾아가셔서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앞에서도 지나가려고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분, 그 어느 신보다도 위대하고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주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변을 지금 지나다니고 계시다. 우리 주변을 알짱알짱 거리시고 계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서 나를 발견해라.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청해라.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 구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빨리 나 좀 봐라. 이 말씀인 거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찾고 발견하고, 그래서 그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항로를 또 힘있게 노져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풍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깨달아 아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깊이 깊이 이해하는 저희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삶의 어려운 풍랑 앞에서도 우리에게 오셔서 지나가려고 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주님의 구원과 평화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저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삶의 그 어떤 풍랑도 다 그치게 될 줄 믿고 고백하고 기도하오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로 늘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저희를 주님의 너른 품에 품어주시고 세상의 여러 풍랑 속에서도 저희를 안전히 지켜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의 필요를 잘 아시고 채워주심으로 주님 덕분에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며 또 한 주간의 삶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셨음을 돌아보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게 하시고 이 예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 예물이 오병이어가 되어서 주님의 역사를 이 땅에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헌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자신도 주님께 함께 봉헌해 드립니다. 저희의 땀과 시간, 힘과 수고, 재능과 능력, 그 모든 것을 주님 나라 위에 써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저희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확장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교우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 도움을 청할 때에 도와주심으로 주님의 구원이 그 가정에 임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그 가정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눈물이 한숨으로 변화되고 기쁨이 감사로 바뀌는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옵소서. 저희가 드린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 마음껏 써주시기를 바라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 부활절기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부활절 7째 주일이고요. 이제 다음 주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강림절 주간이 계속 또 이어지게 됩니다. 코로나 상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이제 대부분의 일상이 다 회복이 됐습니다. 식당에 가도 이제는 인원 제한이 거의 없고요. 모든 일상이 거의 다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예배만 좀 아직 여전히 회복이 덜 된 거 아닌가 싶은데 개인 위생을 잘 지키셔서 대면 예배 참석 그리고 모임 참석 이런 것에 이제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 다음 주일 6월 5일인데요. 성령 강림 주일부터 이제 찬양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와 또 새벽 기도회 또 교회 학교 모임 이것이 이제 재개가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교회 사정 때문에 이제 중단되어 있던 것들이 다시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소식 보시면 찬양 예배가 주일 오후 2시에 드리게 되는데요. 청년 예배를 그 찬양 예배에 같이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럼 청년들만 오느냐? 아니요. 찬양 예배에 청년들도 같이 드리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그렇게 많이 또 예배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이제 찬양 예배는 이름 그대로 찬양이 풍성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함께 힘있게 찬양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자가 있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할 건데 이 찬양 예배 기도 순서는 다음 주만 제가 하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 권사님들 순번대로 가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들, 그 다음에 집사님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청년들 이렇게 이제 기도가 찬양 예배 순서가 갑니다. 이제 다음 주에 계시를 할 테니까요. 그거 보시고 내 기도내 빠져야지. 그러지 마시고 기도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이제 쉬고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월요일에 우리가 교역자가 이제 전도사님하고 저 있다 보니까 주일에 이렇게 아침에 중고등부부터 오후에 청년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월요일 새벽 기도 준비하는 것이 소홀해질 수 있어서 월요일은 개인 기도 시간으로 집에서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가 이번 주 아니고 이번 주 말고 6월 달부터 시작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부, 그 다음에 청소년부, 청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아동부는 9시에 잘 모이고 있으니까 아이들 잘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도와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고요. 이제 청소년부,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는 오전 9시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자녀들, 손주들, 손주들 깨워서 그렇게 잘, 그래서 청년의 시기에 또 청소년의 시기에 잘 주님의 말씀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부는 2시 예배 드리고 이어서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3시에 이어서 하는 것으로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디어 이사를 옵니다. 금요일 오전에 이사를 하는데요. 어제 너무 또 다들 고생하시고 수고하셔서 제가 가보지 않았지만 사택에서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닦고 막 그러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제 이사하고 나면 저처럼 생긴 애들이 또 있고 저하고 비슷하게 생긴 여자분도 있고 이제 저희 집이 그런데 또 즐겁게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이 주일 예배 11시 예배 찬양대가 이제 서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6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린 후에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귐이 우리 삶의 문제에 찾아오셔서 지나가려고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잘 발견하고 그 주님께 도움을 청함으로 삶의 모든 풍랑들을 넉넉히 이겨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수진교회 성도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